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6계명 또 7계명을 무리들에게 재해석해 주셔서 계명의 올바른 진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걸까요? 다시 한번 3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이 옛사람들에게 하셨던 명령, 자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재해석하셨는지 이 34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do not swear an oath at all.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계명, 7계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마치 그 계명 지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맹세를 너무 남발하여서 남용하여서 진리를 가리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너희들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행동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맹세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맹세를 할까요? 대개 보면 맹세를 통해 자신이 이너센트하다, 또 자신의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I swear to God,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I swear to Christ, 예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뭐 이렇게 말하죠. 부모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 이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혹은 뭐 내 집, 내 집, 혹은 내 재산 다 걸고 내가 맹세한다.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맹세하는 것을 자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진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입만 열었다 하면 내가 맹세하는데,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맹세를 자주 한다는 것은 그 맹세를 통해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관철시키고 결국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꼼수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해 맹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요즘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정확히 이런 말이 될 것이라고 메시지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 이 공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있다. 자, 보세요.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여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죠. 하여튼 성경 옆에 메시지 성경을 두고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실은 말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지 그 진짜 진실이에요. 지도자가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나 또 그가 내뱉은 수없이 많은 말들은 아무런 효과도 또 영향도 없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만 열심히 하시고 정작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셨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을걸요. 그래 100마디 말보다 이 한 번의 강력한 행동이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진실을 결국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을 말없이 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의 그 진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행동하지 않는 맹세로 인하여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뭐죠? 지켜지지 않는 맹세로 인하여 거짓 맹세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결국 6계명, 7계명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해석을 통해서 주시는 솔루션이 있겠죠. 그 솔루션이 뭡니까? 37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뉩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옳다 아니라 하라. 이 외에 나오는 말이 왜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걸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 한번 참고해 보면요. 이거 시작.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 벌 받을 겁니다. 더 심하게는 내가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 분명히 지옥에 갈 겁니다. 이런 발언은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사람을 벌하는 것은 우리입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권 남용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거짓 증거하는 셈이거든요. 그 사람이 벌받고 지옥에 가길 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므로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다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딱 듣고 무슨 말 했습니까? 아니, 그는 귀신의 힘을 빌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싫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뱉은 말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에 이미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보여준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이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저들과 입으로 말하는 거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험담과 저주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다윗의 입에서 그대로 말로 대갚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시작.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이 묵상들이 주님 앞에 먼저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에서부터 다윗의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가 원수들 앞에서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느님께 드리는 것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Christianity Today, 오늘의 기독교의 이 잡지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말에 대하여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혀를 조절한다는 것. 먼저 마음과 정신을 조절하지 않으면 혀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혀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 정서의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계신 모두는 기독교인들이죠.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잖아요. 모든 너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죠. 아까 다윗이 했던 말과 의미상통하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의 모든 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먼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는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 감정이겠죠. 그래, 감정을 항상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먼저 하는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말이 안 나오겠죠. 필터링이 되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먼저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힘들거든요. 이 언어를 제어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이런 말입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그렇죠? 우리의 nature, sinful nature. 이 죄의 본성은 결국 우리를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해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좀 짐작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24시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이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인 배우 커플을 말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들겠습니까? 대표적인 기독교 커플. 저는 최수종 하이라, 차인표 신혜라 이렇게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의 부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니까 똑같아요. 특별히 부부끼리 말하는 것을 조심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왕에 내가 이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산다면, 기왕에 내가 이 배우자와 매일 말을 섞고 살아가야 한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손가락에 좀 오그라들 준비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최수종 씨는 그 아내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하이라 씨,
자기 아들, 딸한테도 누구시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으니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내 아내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당신은 어디 가도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존중하겠다는 거죠. 그 책상 자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말하는 자기나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를 존댓말 쓰는 것을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분이 계속 한 거죠. 이게 습관이 되니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이 많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존대를 하니까 먼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뭐, 야, 너희들! 막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누구시 이러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워야 할 일인데, 다툴 일인데도 존중을 먼저 하고 보니까 다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차인표 씨는 아내 시네라 씨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자주 하는 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를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분 말 그대로 제가 전할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면 뭐 아내도 같이 만약에 깨어났다면 아내에게 하는 첫 마디가 You are so beautiful. 당신 참 이쁘다. 잠에서 금방 깨서 막 얼굴이 붓고 눈곱이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당신 참 이쁘다. 아니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긴 해요. 그죠? 아무리 그분이 여자 배우지만 당신 참 이쁘다라는 말을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다른 시간에 일어나면 할 수 없지만 같이 깨어나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얼굴 보고.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 신혜라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랑 눈이 마주치면 항상 정말 환한 미소로 자신을 대해주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웃는다는 거죠. 환하게.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부부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우리 부부랑 비교해 봤을 적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세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The Kingdom of God. 우리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맞잖아요. 우리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맞는데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언어로 가족과 배우자를 대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최수종 하이라 커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그 대개로 좀 다른 언어로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다른 언어로 가족과 배우자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고 그들이 비정상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들의 언어 생활이 가족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우리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방송에서 말했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가식은 시간 지나면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들이 다윗처럼 그들의 입술의 말과 그들 마음의 생각들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
제 생각을 서포트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보세요. 두 가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는지 혼자 말까지도 다 듣고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굳이 우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언제나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경건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나와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사람에게는 악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이 나온다? 전혀 매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수정 하이랑 차교 신이라고 커플 맞죠? 이름 잘못 쓰기면 큰일 났는데 이 부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평범한 말, 평범한 일들을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 진짜 마음 와닿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범한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그래서 컨트롤, 제어해야 할 필요를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래서 튀어나왔던 모든 주님 닮지 못한 언어들을 우리가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라도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름다운 언어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부부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하여 우리 입술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들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길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입술을 제어하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